12월 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금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금년도 철야 시간인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참 궁금한데, 한 해를 지나오면서 물론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10대 뉴스, 세상의 10대 뉴스, 그래서 뉴스거리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거 다 일단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일들이 많은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행복했는가? 아니면 내가 불행했는가?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비유로 드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었는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한 해를 살았는가? 내가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는가? 이제 정말 한 해를 돌이키면서 잘 정리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는데,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종들인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함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설교할 때도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종종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 누구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 오늘 본문에 함께 합독을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래요. 하나님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보래요. 근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씁니다. 세상의 기준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 그렇게 써요. 세상 사람들 흔히 쓰는 말로 스펙 좋은 사람을 써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이 택하는 거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 방법과는 조금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능한 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나서 쓰신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나 같은 걸 택하셔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나에겐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제가 종종 계속해서 이런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에게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쓰임받은 사람은 다 별거 없어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참 실수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간이에요. 예? 그것도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실수가 많았죠.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롯과 함께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라고 그랬는데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 가운데에도 놓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비겁한지 자기가 살고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해요. 이런 남편들 만나지 말아야지, 여자분들은. 그렇죠? 자기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넘길 그 비겁한 모습. 그보다 더 큰 실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몸에서 씨를 주겠다 그랬더니 기다리다 불가능하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잖아요. 큰 실수했죠. 기다리지도 못해요. 인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린 사람들이 실수하면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어요.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름이 떡하니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나오는 게 마태복음 1절.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신약의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그 비겁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 별 볼 일 없고 비겁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린 실수 안 합니까? 얼마 전에 성탄절, 지난 주간에 우리 성탄절 지났죠. 우리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뭐 지금은 다 고인되셨지만 정말 유명한 신약학 교수님이 계세요. 김철순 교수님이라고 신약학으로는 참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신학대학에서 마지막 성탄절 채플로 이제 방학 종강을 하는데 그 원로 명예 교수님이실 때 나와서 축도를 하시는데 일평생 신약학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및 종강 예배로 드리는데 축도하시면서 축도 내용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몰향과 유약 그래야 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예배드리다 다 긴장해요. 황금과 유향과 노인이 되셔가지고 마지막 몰약이 생각이 안 나서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셨는지 그 외 모든 것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새가족,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이신데 아내가 좀 병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데 기도해 드린다고 그 부부를 불러서 잠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치료 중에 계시니까 기도하는데 아내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데 남편이요, 성이 생각이 났는데 입으로는 다른 성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도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제 아내가 집에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의 성을 바꿔 부르냐고 성고문했다고 저한테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을 바꿔 불렀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멀쩡한 새가족인데 혹시 또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성을 잘못 불러가지고. 배시성을 가지신 성도님인데 제가 변시성이라고 불렀어요. 마음에 엄청 걸리더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시험 들었으면 어떡하나. 제 마음이 주일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제 아내가 그렇게 바로 잡아줬는데 도무지 새벽 예배,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반쯤 문자를 드렸어요. 아무개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해 드리면서 성을 바꿔 불렀는데 제가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남의 성을 바꿔 부르는 성고문을 하면 어떡하냐고 얘기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신이 왔냐 하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이고, 그러게요. 왜 성을 바꿔 부르셨습니까? 앞으로는 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마음먹었어요.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괜찮다고, 그것도 친절하게 문자를 보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문자 답신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안도의 한숨이 팍 쉬어지는 거 있지. 그런데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났다고, 머리 좋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냐면, 오늘 읽었던 29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왜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해를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셨는데, 함께 일하는 일꾼들 기억하면서 하나님도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이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이 온전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려서부터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이 야곱이라고 뭐 좀 잘난 게 있어야죠. 야곱이 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뭐 이건 뭐 성경적으로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이 쉽게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사기꾼, 등쳐먹는 사람.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이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플 수도 있지, 그 배고픈 걸 이용해서 축복권을 빼앗고, 그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눈먼 거 이용해서 아버지가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도 대신 받고, 그리고 막판에 몰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한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살고 다시 돌아올 때도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지, 가족들은 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해하려 오는 것처럼 앞에서 오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족들은 다 보내요. 소떼 양떼는 형님 가지십시오, 선물입니다, 먼저 보내놔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을 안 건너와요. 뒤에 있어요. 얼마나 비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드셔서 이스라엘의 12민족의 초석을 삼으시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어여시 믿음의 선조의 이름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야,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 이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안 돼. 물론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 여성교회 안 나와도 돼,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은 우리 속해 안 와도 돼, 평가할 때 있어요. 아니에요. 야곱 같은 사람도요,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지잖아요. 어떤 사람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이도 하나님 들어서 이스라엘의 조상 삼으시잖아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혹시 우리 주변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기대해주고, 때로는 변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아량과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완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나요? 아닙니다. 모세도요, 물론 젊은 날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를 바로궁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애굽 왕 바로에게서 자랄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요셉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힘 다 빠질 때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젊은 날에는 할 수 있는 모세였지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쓰시지 않고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목자로 지낼 때 나이 80이 넘어서 모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힘 다 빠진 다음에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불꽃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모세도요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저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 많은 숫자가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미련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예배 막 들어오는데 우리 양정아 집사님 저 앞에서 또 만났어요. 찬양 연습하고 이제 잠깐 5분 쉬었다가 찬양 인도 서는데, 양정아 집사님이 3주 전에 똑같은 자리에서 만났어요. 집이 저 서울 부암동이잖아요, 저 청와대 뒤에. 근데 금요철에 3주 전에 나오셨길래 집사님 그 먼 데서 오셨네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걸려요. 장애물이 생겨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에다가 집을 잘 지어놨는데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랑 뭐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생겨가지고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준공이, 집 준공이.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기도하러 왔다고. 예. 근데 오늘 또 만났는데 오늘 저 만나자마자 목사님 준공 났어요 그러더라고. 남이 준공 났다니까 아멘도 안 해주시. 준공 났대요. 그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금방 응답하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돼요.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목살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요? 예. 가장 행복한 거, 가장 큰 일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는 게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요즘에 뭐 아직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보통 80이면 가시대요. 요번 김치중 권사님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 마쳤죠. 어제 입관하고 오늘 장례 마쳤는데 뭐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보통 한 80 이상 되시면 사실 만큼 사셨다 그러고 가시는 거더라고요 다. 예. 갑자기 어제 아침에 쓰러지셔가지고 그제 돌아가셨는데 수요일 날 어제 입관을 했는데 일본 공항에서 저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유독하시다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아침까지 멀쩡하셨는데 뭐 멀쩡하셔도 이렇게 투석은 하셨대요. 신장 투석은 하셨는데 멀쩡하셨는데 그래서 내외분이 권사님 내외가 같이 출장이 일본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연말이고 휴가철이고 그러니까 아내 김경옥 권사님하고 같이 일본에 출장 따라간 거예요. 아침 비행기 타고. 근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시 연락이 왔대. 아버지가 아침에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입관을 제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이게 별거 없더라고요. 예.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거, 제가 입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 김시중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제가 캐나다에 살 때 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손주가 거기 대학 다니는 손주가 있어서 여행 오고 나이아가라 구경하시다가요 호텔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셨는데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맥메스터 병원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 김치중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 병원에서 간호를 하는데 그 중환자실에 어머님이 입원하셨는데 수술을 하셨는데 이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배를 갈라놓고 이 봉합 수술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배가 벌어져 있는 상태로 있고 거기에다가 이 그 기름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세균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기름 종이만 덮어놨어요. 그 제가 다 봤다고요. 목사들은 중환자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 위독하시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전에 어제 제가 뵈니까 아유 어머니 건강하시네요. 그때 저 기억나세요. 제가 중환자실에 의식 없을 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쓰시는 동안 쓰임받는 게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 쓰임받는데 모세가 그거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 쓰임받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경전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교육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토라 모세 오경.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나갔던 모세가 많은 기적도 봤지만 지금 모세 시대보다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요 모세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인물로 보는 게 모세거든요. 모세. 그렇게 불리워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 마지막 예 하나 더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요나. 요즘에 중성전 새벽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앞에 현수막이 세컨 찬스라고 해가지고 요나 이야기가 이렇게 현수막이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청년부에서 김동욱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 인도할 때 요나서를 가지고 몇 주째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그 주제가 세컨 찬스예요. 요나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나 이야기 보면 물론 인간이기에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일 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배에서 던져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얻잖아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기회를 주셔서 도망간 놈 다시 붙들어가지고 쓰시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 많아요. 목사도요 우리나라에 4만 명이 있대. 4만 명. 공식적으로 4만 명. 엄청 많죠? 뭐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라 저도 잘나서 쓰임 받는다고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기적이잖아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하게도요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던 종이었는데 그 도망간 요나도 잡아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함께 일하자고 달래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연말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좋은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나를 들여서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오늘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조용히 예배만 드릴래.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시는 일들을 내려놓은 분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주여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택하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는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시면 돼요. 내가 잘나서 쓴다고 난 할 만큼 주의 일을 할 만큼 준비가 됐어,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내 삶을 드릴 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오늘이 지나면 딱 하루 남았어요. 다시 한번 이 하루 남은 하루 동안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면서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부림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쓰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 알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도, 야곱과 같이 비열한 이도, 모세와 같이 손살에 치며 나는 못합니다 했던 이들도, 아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요나와 같은 사람도 불러서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사도 바울 같은 이들도요, 하나님이 거꾸로 틀어서 붙잡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나를 겸손하게 드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려지면 책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